하나님 나라에 발을 내디디며 여러분 물론 천국 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님과 가까운 자,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 받으십시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약속 받지요.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그런데 26절에 의하면 미혹해하는 자들이 많다. 마귀가 미혹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먼저 미혹 안 해요. 누구에게 들어가죠? 마귀가 뱀에게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직접 미혹 안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잘못 배워요. 영생에 들어가는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한 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찬양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곡으로 썼거든요. 그래도란 찬양이에요. 그래도. 제목이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못 들어보셨습니까?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가사예요. 좀 유명한데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찬양하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아. 아, 그렇군요. 내가 주를 떠나가도 주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 배워서 그런 찬양도 만들었어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버리세요. 우리가 주를 뭐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불러도 안 오면 하나님도 눈가게를 막아서 거짓 것을 믿게 하사 그냥 미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기가 믿는 그 목사님 말씀 그냥 믿고 교회 다니다가 지옥 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스가랴 1장을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헌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여기까지.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모든 것을 뭐하리라?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입니다. 안 믿는 이방 민족을 대상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한 선민 그들 중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 그마림이라 우상을 섬기는 자 아무리 하나님이 택했어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십니까? 계속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 여기까지. 하늘의 1월 성신 달과 해 그리고 말감을 가리켜. 말감이란 밀금인데요. 그러니까 우상입니다.
일종의 우상인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럴 성신을 경배하는 자, 한마디로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 안 믿는 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한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자를 다 뭐 하신다? 멸절하신다.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발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게을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여호와의 날이 가깝습니다. 희생의 날입니다. 희생의 날에 어떤 자? 방백들, 지도자입니다. 왕자들,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 그러니까 선민,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에 옷을 입은 자, 정말 거룩한 세마포 흰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교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 여러분, 주인의 집이라 함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문턱을 뛰어넘어 강포와 교울로 주인의 집에 채운 자. 교회는 다니되 강포와 교리를 삼고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 세상에 때가 묻은 자들입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머니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은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납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다 패망하고 은을 수원하는 자가. 납데스 거민들은 예루살렘 인근, 아니 예루살렘 안에서 상업하는 민족입니다. 도시예요. 그러니까 납데스 거민들은 예루살렘에서 상업하는 자들, 예루살렘 거민은 유대인들,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 믿되 장사하는 자들. 여러분, 장사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 장사하는 자들아 뭐해라? 너희 백성에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이제 끊어진다. 계속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신정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여기까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게 임한다. 그러면서 등불로 예루살렘을 두루차라 이 찢기는 쓰레기처럼 가라앉아서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한다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인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장사하고 육신을 더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 돈을 의지하면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황무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는데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방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권한을 내려 소돔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어서 태클같이 되며 그들의 산은. 하나님이 고난을 내려 소돔같이 행하게 하려니. 왜? 그들이 뭐 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 하더라도 범죄하면 뭐 하십니까? 버리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목사들이 TV를 켜면 유명한 목사들이 나와서 떠드는 말이 하나님 우리 안 버리고, 저번 주에 영상 보셨습니까? 염라대왕 전하 하나님이 뭐 하지 않는다? 우자, 구원받을 자는 우편, 심판받을 자는 좌편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은 또렷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범죄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 보세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나옵니까? 모든 백성을 다 멸절하신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은가금이 많아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여호와의 무슨 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김정 지사님을 사랑하는데 김정 지사님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해요, 안 해요? 어떤 남자가 아주 비싼 다이아 줬는데, 남편이 비싼 다이아 줬는데 그 남편 말고 딴 남자 만나면 남편이 어때? 질투해요, 안 해요? 비싼 다이아 주고 그랬는데, 그치? 다이아 아직 못 받았어요? 하나님은 뭐까지 내어주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질투해요,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우리 뭐 하신다? 놀랍도록 멸절하신다. 스바냐 1장입니다. 2장을 이어서 볼게요.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뭐 하기 전에? 임하기 전에 뭐 해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뭐 해라? 어디에? 뭐였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제 임할 텐데 그게 이르기 전에 뭐 해라? 우리 모였습니다. 그때는 늦어요. 노아 홍수 시대 때 끊임없이 노아가 야, 비 오니까 빨리 방주 같이 타자. 그런데 조롱하고 비웃었죠. 비가 막상 오니까 하루 이틀을 내리니까 뭐 그치겠지. 근데 일주일, 열흘 막 40일 오니까 집이 잠기고 산까지 잠기니까 그때서야 문을 열려 안 열려요?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노아가 문 열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친한 이웃이 있었겠지. 그래도 친척 있었겠지, 가족 외에. 그래도 불쌍한 사람이 있었겠죠. 열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인자 이맘도 누구 때와 같다? 그때는 안 열어줘요. 겨우 8명. 정말 소수. 평소에 뭐 하십시다? 방주에 들어가야 되고, 평소에 뭐 하십시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말을 듣고 경고를 듣고 그때 모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지금 모였습니까? 모였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뭐를 얻으리라? 구원 얻습니다. 어떤 자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여호와를 뭐하는 자? 찾는 자. 여호와 찾는 자. 뭐를 찾아요? 돈과 권력, 쾌락을 찾지만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와 함께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여호와가 질투의 불로.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여호와를 찾는다는 건 뭐 할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냥 놔두지. 이대로. 아니, 이대로도 아닌데 교회들이 형평성이 안 맞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4단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19명까지 허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조정안이 발표됐거든요. 큰 교회들이, 아니 작은 교회랑 큰 교회랑 똑같이 19명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딴지를 걸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큰 교회는 99명까지 허용을 해줘. 그런데 작은 교회는 10명으로 줄었어요. 아유, 작은 교회 좀 먹고 살게 놔두지.
작은 교회 좀 모이게 놔두지. 그걸 줄이면 배가 아파. 우리 큰 교회가 정원수가 막 2,000명이야. 근데 11명 모여. 우리 교회는 정원수가 20명이야. 19명 모여. 그럼 배가 아프나? 그래서 딴지를 걸었대요. 형평성이 안 맞다. 큰 교회들이. 그게 통과가 돼서 대형 교회는 100인 이상 교회는 99명까지, 100인 이하 교회는 10명까지 밖에. 그게 이번 주일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8월, 오늘이 6일이고 내일이 8월 7일 토요일이고 주일이 8월 8일인데 8월 9일부터 시행을 해서 2주간. 그래서 주일날 10명 밖에 못 모여요. 참네. 정말 여러분, 모이기 힘써야 돼요. 힘들어요. 여러 변수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데, 그래서 오전 오후 나누려고요.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에 오전에 오시는 분 오전에 오라 그러고,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그거는 차후에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는 모입시다. 10명이니까 그냥 하지 뭐. 1부, 2부, 3부 예배 드리지 뭐. 그런데 정말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많이 안 모여요. 이래서 안 모이고 저래서 안 모이고, 나이스. 그래도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안 모이고. 하지만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3장 1절이에요.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뭐를 받지 않습니까? 계속 스바냐 1장 2장 지금 3장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를 듣지 않습니까? 뭐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자. 하나님께 가까이. 그 가운데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그들은 사자인데 여러분 이튿날까지 남겨두일 수 없는 것이 저녁 뭐라? 목사인데요. 사역자인데요. 뭐는 듣지 않고, 뭐는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 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 연구는 하지 않고, 성도들 삥 뜯어요. 이거 필요해요. 기사님, 이거 필요해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 가지시고 그거 하세요. 이거 뭐게요? 몰라요. 우리는 다 필요해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오세요. 몸이 오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몸과 마음만 와도 최고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저 이 앞에 강백상 꽃 같은 거 별로 안 좋아. 막 시들고 막 울려대니까. 그런데 제가 이인혁 권사님께 뭐라 그랬냐? 권사님이 꽃이라고.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어찌되었던 여러분, 정말 목사가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안 전하고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해서 정말 삶아먹고 뼈를 다지고 가죽옷을 해입고. 계속 봅니다.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끊임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불의한 자는 여기까지. 선지자들, 제사장들 뭐를 범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뭐를 나타내시거늘 기다리신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입니다. 내가 얼굴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낭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뭐하고 뭐를 받으라. 그러면 형벌을 내리려고 했지만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이 거처를 뭐하지 않는다? 끊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뭐하게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누구를 말해요? 목사가 주범입니다. 목사부터 그러니 그 목사에게 온 성도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율법을 보내요. 오늘날 똑같다니까. TV에 나오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목사 거의 없고 오히려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한 번 택함 받은 자 절대 버림받는 일 없으니까 헌금만 많이 가져와라. 전도 많이 해와라. 여러분 정말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소집하십니다. 하나님이 열국을 모으십니다. 뭐를 쏟으려고? 질투의 불로 소멸하시려고. 이래도 하나님이 안 버려요. 이래도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리십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오고 있어요.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화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그러니까 뭐가 임하고 있다. 이 날은 어두움의 날이요 무슨 날이 아니라 이 날이 임하기 전에 뭐야 하라?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임하기 전에 뭐 해라? 교회 와라. 그래서 19절 보시면 심판을 피하려고 사자를 피하다가 뭐 만나고 집에 들어가 숨었는데 뱀에게 물림 같도다.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계속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전례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이 세계 화목제도. 이들이 뭐를 드립니까? 번제나. 보면은 번제는 주일 오전 예배고 소제는 저녁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오전 예배도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뭐도 드립니까? 오후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뭐도 드립니까? 화목제가 각종 감사원금, 그 다음에 자원, 그리고 어떤 서원이나. 여러분 오전 예배 드려요. 오후 예배 드려요. 뭐도 드립니까? 헌금도 드려요. 그럼 목사 입장에서는 어때? 예뻐 죽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려도 그들의 예배를 뭐 하십니까? 너희 절기를 뭐 한다? 미워한다. 너희 상회들을 기뻐하지? 오늘날 정말 많아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심지어 저녁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물론 다 비판할 수는 없어요. 겉으로 봐서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 집에 지금 호랍입니다. 저 혼자 두 애들을 재우고 씻기고 그래서 나름 신경 쓴다고 하는데 모기장을 치고 자거든요. 그런데 모기가 들어왔나 봐. 그래서 나도 물렸어요. 그런데 희성이가 깨가지고 새벽 그때가 한 5시 반 이거 가렵다는 거야. 근데 무파스 찾으려니까 없어. 사모님이 갖고 갔어. 하나 있었는데
새벽 5시 반에. 가렵대. 그럼 내가 어떻게 했을까? 아빠가 저거 가서 사올까? 그러니까 사오래. 와, 저 진짜 이 이성. 나는 그냥 있으라고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사러 갔어, 안 갔어요? 옷을 입고 새벽 5시 반에 물파스 사러 갔어요. 저기 편의점. 가니까 있더라고. 그거 사가지고 오는데 그때가 한 5시, 한 4, 50분 됐나? 어떤 분이 앞에 걸어가더라고. 그 새벽 그 시간에. 내가 이제 빠른 걸음으로 가니까 보니까 성경책을 끼고 있어. 물통 하나 들고 있고. 보니까 새벽 예배를 다니시는 분 같아. 내가 속으로, 아, 그래, 참 열심히 하신다. 참 동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 남의 성도지만, 겉으로 봤을 때에는 남의 성도지만, 아, 그래도 참 예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 과연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된 말씀 먹고 미혹되지 않을까? 100명 중 98, 97, 98명이 잘못 배워서 지옥 간다는데 정말 100명 중 2명 정도가 잘 배워서 천국 간다는데 2.5%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든요. 새벽 예배도 가고 주일 오전 예배 다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임하냐?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면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습니다. 어떤 자?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오늘 배울 겁니다. 어떤 자가 이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찬양하고 있네. 찬양하지 마. 듣기 싫어. 이겁니다.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소같이. 그러니까 이 4절 공법을 정의를 물처럼 뭐해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법 지켜라. 공법이 공공의 법. 그러면은 이게 민법이겠어요? 사법이겠어요? 율법이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시. 그런데 율법을 아예 폐해버리면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그 예배가 연락되지. 25절 보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한 소제물을 내게 이들이 40년 동안에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광야에서.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여러분 매일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소제, 화목제 다 드렸어요. 이들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드렸냐 이거예요. 나 교회 갔다 왔는데요. 나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 주일마다 하듯이 교회는 가되 뭐만 밟고 가요? 마당만.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까지. 26절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귀운 곧 너희가 너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누구 말이라. 예배드려도 헌금해도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다. 이들의 예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예배다? 예? 우상에게. 좀 더 세게. 시작. 그러한데 요스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너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차요. 여러분 살찌고 부대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좀 잘 나가니까 이제 말씀 읽고 신앙생활 하는 게 별로야. 좀 돈 많으니까 이제 돈 많으면 할 게 많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질투를 일으키며 진노를 격발했어요.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누구에게 했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신 너희 얼주에 두려워하지 않든 누구에게 예배드린다.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충격적인데 성경이에요. 이들 나름 교회 광야 나름 성수에 들어가서 나름 번제 드리고 예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누구에게 한 예배다? 마귀에게. 오늘날 수두룩합니다. 교회는 가되 예배는 드리되 누구한테 예배 드리고 와요? 마귀에게. 왜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마귀가 그래 잘하고 있어. 너 그 교회 열심히 다녀. 그 교회 좋은 교회야. 그 교회 떠나지 마. 그 목사 괜찮아. 누가 속삭입니까? 마귀가. 왜요?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마귀가 칭찬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하니까. 18절 보시면 너를 낳은 반석은 너가 상관치 아니하고 널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영구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정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없을무 믿을 신. 뭐가 없다? 믿음 없어요. 예배 드리죠. 헌금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요 못 가요?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 드려도 헌금해도 믿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그래 너 참 믿는 내가 참 믿음을 보게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 믿어요. 그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 한서 너 진짜 나 믿구나.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인정하실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계속 갑니다. 말라기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와 함께 제하여 뭐를 당한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절기 들어요 안 들어요? 희생 들어요 안 들어요? 그들의 똥을 얼굴에 바른다. 예배드리되 헌금하되 수치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저주를 부으신다. 예배 안 드리는 자가 대상이 아니라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내가 이 명령을 너희가 계속 시작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 그 입에는 레이와 세운 주의 종과 세운 언약은 뭐 주겠다? 뭐 주겠다? 여러분 목사 잘 만나면요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뭐를 얻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 입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계속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어.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껴 죄악에서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과 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죄악에서 뭐하게 해야 돼요?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목사들은 뭐를 지켜야 되겠고 목사들 입에서는 절대 지식을 지켜야 됩니다. 누가 눈치 주고 누가 돈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 입을 지켜야 돼요. 지식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에게 뭐를 구해야 됩니까? 목사님 율법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목사나 성도나 다 율법을
간과하니. 계속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아까 레위의 언약 두 가지, 이인혁 권사님 말씀하시면 점수를 안 주죠. 이인혁 권사님이 모른 척 하다가 다 모를 때 딱 말하면 그때 점수 앞으로.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런데 이 레위 언약을 뭐 했다? 왜요? 정도에서 떠나 율법에 뭐하게 한다? 목사는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을 기준으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지식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TV 나오는 이 양반들처럼, 이 양반들이 뭐라고 해요? 율법 지키라 그래요? 믿기만 하면 그 구원받은 자는 절대 벌임 안 받는다는데 율법 지켜야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 레위 언약을 그 목사 만나니까 생명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교회는 수십 년 다녀도 막 교회 막 싫어. 교회 막 봉사하기도 싫고. 믿음이 좋을 때는 좋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지고. 그래서 딴 눈 봐라. 예배는 드리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재밌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성직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교회는 가야 되니까. 예배는 드려야 돼. 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니까. 그런데 일주일 내내 율법을 몰라요. 9절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력이 편복되었음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설을 행하여 우리 열지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유다는 괴설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뭐를 행한다? 괴사가 뭘까요? 이들이 예배 드려요 안 들어요? 이들이 헌금해요 안 해요? 그런데 뭐를 행합니까? 그 괴사가 뭘까요? 욕하는 거? 이거는 1점 드려야 되겠어. 나 진짜 모를 줄 알았는데. 그래, 이게 좋아요. 다 엉뚱한 탑 할 때 그때 말했죠. 이거 중요해요. 이거 많이들 해요. 예배는 드리되 헌금은 하되 아내를 버려. 바람 핀다 이거야. 그런데도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안 버린다 그렇게 가르칩니까?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그럼 하나님이 질투의 불로 죽이니까 여호와의 분노 아래 임하기 전에 뭐 해라? 회개하라고. 11절 유다는 괴설을 행했고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중에서 끊어 뭐 하신다? 끊어 뭐 하신다? 이게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목사들은 이 성경 안 보나? 정말 무식해요. 나같이 무식한 목사도 이 성경이 보이는데 여기 나올 법한 그 유식한 목사 나보다는 더 똑똑할 거야. 나보다 더 학위도 많을 거고. 그런데 이게 안 보이나? 하나님이 끊어 버리신다고 하는데 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안 버리니까 안심하라 구원의 확신 가지라 이딴 소리 하냐고. 막이지 그게. 여러분 뭐 드리는 자도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계속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고 너희는 이 길을 어찌 미니까? 무엇으로? 막 정말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찬양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참 잘 믿는다.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 하나님은 눈물에 약한 분 아닙니다. 운다고?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눈물 흘려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뭐 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따져. 왜 안 받으세요, 하나님? 14절 시작.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기서 일찍이 증거였음을 이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명확한 아내로 돼 너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짜여 하나만. 이는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영혼을 지으셨어요. 왜 영혼을 지으셨냐? 무슨 자손?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계속.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대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려운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말라기 구약시대 성경인데 지금 목사들 하는 말 똑같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선히 보신다. 우리 믿으면 우리가 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 봐주시고 그냥 자범죄 작은 죄 그 질 수 있지. 그런다고 하나님이 버려? 에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여러분 이렇게 설교해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공의 하나님이 어딨냐? 사랑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 2장이죠. 다음 몇 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여기까지. 너희가 완악한 말로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니 명령 지키는 게 뭐가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필요 뭐 있냐? 믿으면 되지. 저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 정말 많이 공격받았어요. 저는요 순종해야 돼, 행해야 돼. 그런데 뭐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기도 마찬가지.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게 뭐가 유익하냐?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 말해줘.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를 면한다. 심판 안 받아. 하나님이 구원해. 그리고 악을 행해도 그런 자 복된 자야. 1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도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그때의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인과 악인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뭐 하신다? 오늘날 뭐라고 가르치냐? 섬기는 게 헛되다. 섬길 필요 없다. 명령 뭐 할 필요 없다. 믿으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뭐 하신다. 목사는 분별 안 한대잖아요. 다 구원한대잖아. 믿으면. 근데 하나님은 분별하십니다. 하나님 집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안 믿는 자 밖에서는 심판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 집에서 알곡이냐 쭉정이냐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으니? 바다에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그물에 가득함에 좋은 것은 그러니까 한 그물 안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 팔고 악한 것은 하나님이 분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뭐 하자? 여호와를 찾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되 뭐를 행하는 자? 괴사를. 너무도 많이 음란함에 있어서 찔리는 사람 있을 거예요. 큰 교회들 보면 정말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비밀리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버리시지. 이건 아닌 건 아닌데 안 좋은 건 맞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심판해버 분별하십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들이 대놓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 버린다고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믿음이 떨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답을 못 말했어요. 오늘 문제가 뭐였냐? 제가 문제를 내놓고 답을 말씀드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이종훈 이사님 문제가 뭐야? 내가 내놓은 문제. 그러니까 예배 전에 나한테 와서 이종훈 이사님이 중보 기도할 때 같이 기도 좀 해달래. 내일 요양보다 시험이라고. 지금 앉아서 지금 머릿속에 지금 내일 갈 거 외우고 있어. 제가 드렸던 질문은 뭐냐? 예배 드려도 헌금해도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분노의 날. 근데 분노의 날에서 벗어날 방법이 뭐냐? 그거를 말씀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 속으로 뭐 사랑하는 거, 또 속으로 뭐 악을 행하지 않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아니야. 답이 나와요. 정말 저 맛있게 오늘 밥 준비했어요. 3시부터 와서 이 두 것들 끌고 와서 여기에 가다 놓고 공부하라고 시키면 나 이거 하고 있으면 서로 막 총싸움하고 막 와가지고 또 내가 공부하러 오겠지. 그러면은 그때만 조용히 하고 또 나 이거 하고 있으면 와서 그렇게 정신없이 했는데 오늘 아주 재밌었어요. 맛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미 먹었거든. 밥을 해서. 근데 여러분 해서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됐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할 건데 언제 할 거냐? 다음 주에 안 해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안 할 거야. 주일 오후에 할 겁니다. 주일 오후 원래 정경혜 전도사님이 설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경혜 전도사님이 수요일도 안 오시고 금요일도 안 오시고 지금 정경혜 전도사님 우리와 연락 끊으셨어. 그래서 주일도 안 오겠대. 주일도 안 오겠대요, 진짜. 그 설교도 나보고 하래. 내가 알겠다고 했어. 입원하셨어요. 허리가 안 좋으셔서 계속 버팅기셨는데 이제 병원 가봤더니 이거 언젠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당장은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입원하면서 지금 치료하자고 한 2주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화요일 날 입원하셨나? 그래서 아울러 기도 부탁합니다. 예. 정혜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시간 내내 말씀은 안 듣고 시험 준비한 이정은 지사님 내일 요양 내일 이것도 가서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합격일 텐데. 나도 치매기가 있나 나 못 따라가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간에 이 돌아오는 주일은 일단 기존대로 오시면 돼요.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가 새롭게 9일부터 월요일부터 적용돼서 일단 이번 주일 날까지 오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이어서 정말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그 피하는 방법 물론 다 알 것 같지만 또 몰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일 오후에 배울 거고 오늘 우리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 괴사를 행하지 맙시다. 정말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다니되 목사부터 율법을 간과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가 어제 나눴나요? 목사에게 뭘 요구하냐? 목사님 부드러운 설교하세요. 딱딱한 설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목사한테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 목사가 그 성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부드럽게 설교하면 그 목사는 사람의 종입니다. 물론 성경에 부드러운 부분이 나와. 그럼 해야죠. 저 때때로 부드럽지 않나요? 제가 따갑기만 해요. 때때로 부드러웠지. 부드러운가? 조화를 이루어. 한 딱딱한 게 한 80%면 한 20% 정도는 조금 풀어주는. 여러분 어찌됐든 정말 우리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도 없이 많아요. 예배드리는 자는 많지만 교회 많잖아요. 밖에 가면 여기서 집까지 걸어가봐 한서 집까지 걸어가면서 교회 세봐 한 20개 되나? 이 동네만 해도 여기만 해도 옆에 있지 앞에 있지 여기 동서남북 다 있지 그치? 교회는 수도 없이 많은데 성도들 수도 없이 많은데 천국은 수가 적대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율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 아멘.